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보니,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금 계속 7장, 8장, 9장, 10장에 계속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똑같은 환상을 다시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자, 힘센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힘센 천사, 마이티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티 엔젤이 뭘 타고 내려옵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떤 이단이 이걸 가지고 뭐 저기 중국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중국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요 정통신학에서는 이 힘센 천사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말 그대로 천사다, 천사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입고 이 땅에 온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에서 계속 어떤 단어로 등장했어요?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해야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힘센 천사라고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천사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네,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제가 쭉 나열을 해보죠. 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성경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름, 그 다음 뭐예요? 무지개, 그 다음에 해, 불기둥,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열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죠. 이렇게 되면은 뭘 여러분의 이해가 되시냐면, 구름과 불기둥은 어디서 등장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디서 등장했죠? 출애굽할 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름 기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니까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름의 장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덥지 않게 선선하게 인도하셨고, 또 밤이 되면 사막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데펴주셨다.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해와 무지개는 뭘 상징할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구약에서. 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그치자마자, 네, 뒤에서 자녀분들이 놀라시네요.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고. 아니, 언니가 먼저 맞췄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자, 어쨌든 해와 무지개가 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쳤다. 그리고 무지개는 뭘 상징했죠? 언약. 다시는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에 담겨있는. 그래서 오늘도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 거죠. 그래서 해와 무지개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쉽습니다. 심판 후에 임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그거를 누구한테 준다? 힘센 천사에게 그 메시지를 들고 내려오게 하신다. 자, 그러면 힘센 천사는 뭘 가지고 내려오느냐?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자, 그리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7 thunders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뭔가 보죠. 4절 보세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세븐 썬더스가 그 속에서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이거를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적지 마라. 적지 말고 그냥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바다와 땅을 밟고 서다 7 우레 속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죠.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지체하는다라는 말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다라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7째 천사는 7째 나팔을 부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나팔이 불려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지지 않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미리 가보죠. 우리 뒤에서 이따 보겠지만 11장 15절로 가보세요. 그 7째 나팔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11장 15절을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목적이 뭐예요?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여기서 이방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네. 믿지 않는 자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상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다시 얘기하면 불신자들,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7째 천사가 내려와서 부는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8절을 다시 보세요. 10장 8절을 다시 돌아오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죠. 지금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네가 가서 저 천사의 손에 놓여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취하라.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두루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것이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걸 주십시오 그랬더니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게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표현인지 이제 보세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건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와 같이 달다? 꿀과 같이 달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면 그게 네 뱃속에서는 쓸 것이다. 그러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걸 갖다가 여기서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서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스겔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것이 꿀같이 달았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성경책을 진짜 우구적 씹어서 먹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이제 받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단데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 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쓰다. 왜 쓸까요? 왜 쓸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습니까? 네, 그게 쉽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신 분들이고 대부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꿀과 같이 달죠. 아 정말 은혜 받았어. 역시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근데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쓴 거죠. 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쓴 것을 네가 참아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좁은 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이 꿀과 같이 단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버렸어요. 뭐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제는 남의 얘기고 이제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속자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이 물려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뭐가 따라와요?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내 삶, 이런 것도 전부 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속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 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함께 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을 다시 돌아오시면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먼저 이렇게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삶 속에서 쓰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이제는 네가 이 많은 백성들, 나라와 방언들, 임금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예언이 미래를 내다보는 포춘텔러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쓴 것을 경험하고 그걸 확실히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걸 비단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뭐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입에 단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배에서 쓰더라도 삼켜라, 소화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해라, 선포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아시겠죠? 자, 이 사명을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11장을 여러분 한 구절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누가 줬어요? 힘센 천사가 주고 있는 거죠. 힘센 천사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갈대가 뭘 하는 건지 보시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여러분 측량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재라는 거죠. 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까요? 자죠. 자예요. 그래서 이 자로 재라는 거예요. 뭘 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죠. 하나님의 성전을 갈대, 곧 자죠. 룰러예요. 이 자로 측량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굽니까? 겉모습으로 보이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내 내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죠.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시겠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자, 근데 2절을 보시면 또 보세요.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자, 성전 바깥 마당이 나옵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역시 갈대와 자로 갖다가 뭐 하라고요? 측량하지 해라 말라. 하지 마라. 네, 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어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성전 바깥마당은 외적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기록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2절 뒤에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외적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 바깥마당이라면 다시 얘기하면 내 내면의 모습은 영원히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나의 외적 모습,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 먼저 이 측량해라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켜주신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측량하라는 말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좀 끄덕이고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이게 뭐 반응이 있어야 이게 강의를 하죠. 자, 보호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내버려 둬라 이 말인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고난받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삶, 외적인 모습들은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나왔던 2절 후반절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42달. 네,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42달. 42 months예요. 42달.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3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에다 또 빗줄을 치세요. 1260일. 네,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제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자,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25절 보죠.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단어는 이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뜻인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자, 그 뒤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또 가보세요.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거기 71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71회 며칠입니까? 맞습니까? 네,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한으로 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1회 동안, 그러니까 77일 동안만 보존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재해석하면 뭐냐면 77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 안에 지구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또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계속 읽어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좀 이렇게 다시 풀어보죠.
세상의 종말까지 7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77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77일인데 아까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2일의 후에. 이거는 뭐죠? 62는 뭐예요? 62죠. 62에 또 거기에 1의 후에, 그러니까 7일 후에. 그럼 62에다 7을 더하면 몇이에요? 69.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62 플러스 7일은 69일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뒤에 26절 후 62일의 후에 뭐가 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여기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예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62일의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9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며칠이 남습니까? 이제 8일이 남아요. 그죠? 8일이 남는데 이 8일에서 하루를 빼고 76일이 되는 그 해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구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몇 날로 계산을 했냐면 7 곱하기 7, 7, 7이 49. 그래서 490년 뒤에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게 당시 그때 유대인들의 예언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90년 뒤에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때 안 오니까 이분들이 또 이거를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나온 해석이 뭐냐면 이 남은 7일을 갖다가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신학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 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7년 대환란이라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거는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 7년 대환란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죠. 7년 동안 이 7년이라는 시간 안에 반이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27절을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27절,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한 이레라는 게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레의 절반은 뭡니까? 여러분 7년의 절반은 뭐예요? 3.5, 3과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3과 2분의 1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요게 딱 중간이죠. 이것을 3과 2분의 1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과 2분의 1을 갖다가 사도시대, 즉 성전 파괴 시대라고 해석을 합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지금 반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은 3과 2분의 1은 뭘 얘기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교회 시대, 즉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7년 대환란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2분의 1이 끝나는 마지막 7년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라기보다는 한쪽 방향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세기 때는요, 그러니까 1900년대, 1901년부터 1999년까지 제일 많이 일어났던 이론이 뭘까요?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여러분이 다 그 세대를 살아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엄청난 종말론들이 대두가 됐어요. 뭐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이런 예언가들의 이야기들을 인용해가지고 이 20세기가 끝나면 종말이 온다라고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죠?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다미선교회가 19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다가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이 이 20세기에 계속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신학의 이론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 때는 분명 이 땅에 종말이 와야 되는데 종말이 안 오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라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두된 또 하나의 이론이 뭐냐면 바로 무천년설이라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21세기에. 그래서 오늘날 제가 아까 신학을 바꿨다라는 게 저도 신학교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배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죠. 다시 이것만 요약을 한다면 이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있었고 그때 신약시대가 끝날 때 지상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1차 공중재림을 하신다. 자,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땅에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휴거설은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휴거설은 틀렸다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2차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던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과 지금 다 공중에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그때부터 밀레니엄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믿는 백성들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 심판으로 성도와 불신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한국 땅에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거의 7, 80%의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들도. 저도 이렇게 배웠고 우리 침례교 신학도 예전에는 이 이론이 맞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해석하는데 그러면서 대두되는 설이 뭐냐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 왕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앞에는 다 똑같고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왜 그 근거를 찾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안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7년 대환란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해놨죠. 이건 뭐냐면 구분을 져서 언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미 이 시대가 7년 대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같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서 점점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믿는 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전의 외곽, 우리의 외적인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뭐가 좀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제대로 믿으면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돌아오세요. 이제 요거를 딱 이해하고 이제 11장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1장을 이제 제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3절부터 다시 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대요. 자, 이 땅에 외적인 삶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예언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4절. 그들은 교회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촛대가 뭐라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그랬어요. 7 촛대. 7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촛대와 감람나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 이것은 전부 다 믿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스가랴 4장 1절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자,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해하고자 하면 믿는 크리스천들의 내적인 삶,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 공격하고 망하고자 하면 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보세요. 두 증인이, 그들이 믿는 교회가, 우리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마칠까요? 그 증언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죠? 이 딸의 종말이 오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증언을 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증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휴거가 왜 틀렸냐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휴거는요,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7년 대환란 동안에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므로 믿는 자들만 쏙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머물게 하다가 그때 이 땅에서 무적행에서 이 악마들이, 사탄들이 올라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힐 거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증언을 마칠 때 누가요? 교회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다 안 진다? 진다. 네, 그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의 시체가 뭐예요? 누구 시체죠? 우리죠. 우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큰 성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큰 성 바벨론, 큰 성 이 세상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다. 자, 소돔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도 역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즐비하게 이 땅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때의 죽음이 마치 뭐와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하고 똑같다. 그 순간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거죠. 그죠? 망한 거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 거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죽는다. 그런데 보세요.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며칠 동안? 사흘 반. 이 사흘 반이라는 게 뭐예요? 3일 반이죠.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유는 뭘까요? 자, 뒤에 나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믿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우리 믿는 자들이 패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괴로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괴로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망하는 걸 보고서, 교회가 망하는 걸 보고서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날을 기념한다 이 말이에요. 야,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제 할렐루야 걔네들이 이제 신난 거죠. 막 신나가지고 서로 막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구경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자기들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었다고 지금 이제 막 잔치 벌리고 파티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 둘째 부활이죠. 이게 나중에 얘기하는 둘째 부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해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원수들도 그것을 다 구경하더라. 자,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자, 성은 뭘 얘기한다고요? 이 세상을 얘기한다고요? 이 세상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다시 얘기하면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그 지진 가운데 살아남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둘째 화가 지나가서 이제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 셋째 화는 심판이에요.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과 이 땅에 왕노릇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로 가보세요. 마지막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천국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따라서 설교를 듣다 보면 계속 휴거라든지 예수님의 두 번째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두 번 나눠서 하신다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면은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게 제 말고 제 해석이라고 또 오해하실까봐 최근에 제가 나와 있는 우리 남침내 교단의 그 논문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쉽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번 주 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왜 무천년설이 성경적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무천년설에 동의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휴거라든지 이런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이미 천년 만국을 살고 있고 이미 이 시대의 7년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이에요.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이 땅에 오시고 그 순간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 전쟁입니다.